창세기 17장.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에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혹은 또 내가 정말로 혼자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때에도 변함없이 나의 어떤 삶의 자세, 내 믿음의 자세 혹은 또 신앙의 자세가 어쩌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곳에 있다면
훨씬 더 자유로워지거나 혹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요 인간적인 어떤 이런 생각과 욕망 가운데 죄를 짓거나 혹은 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절한 그런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은혜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또한 지혜이고 은혜이고 또한 이것이 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마엘이 성장하고 자라는 약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히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는 생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벌써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이상 믿지 못하거나 혹은 또 의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 나이가 이제는 벌써 99세가 되었습니다. 또 아내도 역시 90살이 되었으니 이제 이 두 사람에게서 바로 진짜 아들, 상속자를 얻기란 이미 벌써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때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말을 하시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느냐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롯을 구해왔지만 이 전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 롯의 하인들과 다투거나 싸워서 서로 갈라서게 될 때에 롯이 동쪽을 선택하자 아브라함은 서쪽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불안해함에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이삭을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것이 진짜 상속자가 아니라 진정한 상속자를 주겠다고 다시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 아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는 거의 포기한 채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와셔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혹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특별히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보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에 교수님들이 가끔 와서 시험 문제를 내주고요. 그런 다음에 칠판에다가 이렇게 두 글자를 쓰고 가십니다. 코람 데오라는 이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보는데 비록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직하며 그리고 또 진실하게 시험을 보라는 그러한 아마 의미였을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은요, 왠지 내 속에 감추었던 내 진짜 인간의 본 모습이 나타나거나 드러나게 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특별히 믿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또한 성도라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이 나 앞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앞에서 역사하시니 너는 믿음을 잃지 말라. 그리고 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와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모습들이 가운데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이며 도전이지 않을까. 예배하는 자세, 또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신앙적인 자세,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영적인 모습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이제 이틀 후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큰 이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늘 깨어있어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약함과 부족함과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또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기쁨과 성령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